제1부 초기 교회. 제1부에서는 교회의 초기 성장을 관찰하려고 한다. 예루살렘의 작은 회중이 어떻게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거대한 조직이 되었는지 교회의 확장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는 수직적인 면과 지역적인 면에서 커가면서 조직과 통솔의 관리 형태로 발전한다. 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커가면서 신중하게 신앙 고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교회가 설립된 얼마 후에 교회는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핍박에서 벗어나는지 살펴볼 것이며 어떻게 기독교가 국가에서 승인된 종교가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초기 교회는 북쪽으로부터 공격하여 들어오는 야만족들의 거대한 침략을 겪었어야 했다. 야만족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도시들과 마을들을 노략질하였고 결국 로마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 책의 제1부는 새롭게 설립된 야만족의 국가들을 교회가 기독교화하며 교육하는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게 된다. 각 장을 읽기 시작할 때 제목과 함께 삽입된 시간대를 주목하도록 하라. 때때로 각 장의 시간대가 다른 장의 시간대와 겹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대를 염두에 두고 각 장을 읽으면 각 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놓치지 않을 것이다. 1. 신약교회의 탄생. 1. 교회의 탄생의 배경. 구약의 내용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기록,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 역사의 처음을 잘 알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히브리인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약속의 구원을 제안하셨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기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신약교회가 설립될 때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장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 갔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의도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참 종교의 가르침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이다. 히브리 민족은 구약의 진리를 받은 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로서 찾아오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친족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들의 거절로 인하여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독교 믿음은 그 뿌리를 히브리 종교에 두고 있다. 예수님은 구약 백성에게 주어졌던 약속들을 성취하신 메시아이다. 마태는 이 관계를 자주 상기시킨다. 그는 예수님이 삶 가운데 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종종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자주 언급한다. 2. 교회의 특성. 예수님은 가르침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교회를 신약의 교회로 변형시키셨다. 이때 예수님은 신약교회의 영적인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셨다. 즉 예수님은 어떤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칙들을 교훈하시며 그 교훈 위에 교회가 서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가 기계적인 구조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르치도록 하셨다. 심지어 주께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될지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였다. 주님은 그 반대 세력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지옥의 문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지옥의 문은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교훈들을 말한다. 주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날 점에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오심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미리 정해진 표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르침 전부가 신약 교회는 영적인 실체임을 증거하고 있다. 즉, 교회는 성령에 의해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3. 교회 탄생을 위한 실제 준비들. 성경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러한 진술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룰 예수님이 오심을 위해 온 세상을 준비시키셨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메시아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는가? 신약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야 했는가? 그 당시 로마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중요했다는 것은 누가의 로마 제국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누가는 이러한 언급들을 하였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누가복음 2장 1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누가복음 3장 1절. 거대한 로마 제국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실제 무대를 제공해 주었다. 로마 제국은 끊임없던 부족 전쟁을 제거하고 평화를 이뤘으며 또한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상을 다 다닐 수 있도록 길과 다리를 구축해 놓았다.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배로 여행을 하였는데 로마 제국은 바다에서 노략질하던 해적들을 소탕하였다. 또한 강도와 폭동을 진압함으로써 시민들을 보호하였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로마 제국이 국가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닦아놓은 수많은 길들이 평화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들이 되었다. 4. 교회 탄생을 위한 영적 준비들. 이러한 실제적인 조건들이 새로운 복음 사역을 돕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류와 지식적인 기류 역시 새로운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근동 전체에 그리스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스 문명이 로마 제국 전역을 정복한 상태였다. 그리스 언어는 세계 공용 언어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바울이 길에서 유대인들을 만나 구약을 인용할 때는 구약의 그리스 번역 버전인 70인역에서 가져왔다. 70인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이전 약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스 철학은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그리스 신들의 이상한 행위들은 서서히 신화와 전술로 바뀌고 있었다. 로마 신들 역시 사람들이 무시를 받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의 많은 관료들은 평민들의 폭동을 줄이려는 목적으로만 종교를 장려하고 있었다. 로마 제국의 종교는 분명한
정치적인 수단일 뿐 상한 심령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과 함께 영적인 진공 상태에 처하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은 평화와 죄사함과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안식을 약속하며 온 세상에 퍼지고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과 용서와 생명과 구원이 증거되었다. 이처럼 때가 이르매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복음의 말씀은 신속하게 온 세상을 향해 퍼지기 시작했다. 5. 교회의 확장. 여러 다른 요소들도 교회의 확장을 도왔다.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환상과 계시를 받은 후에 이방인들 역시 교회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과 사울 및 여러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멀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오순절날 사건을 목격한 후에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바울과 같은 공식적인 선교사들은 여러 많은 이방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비공식적인 선교사들과 초기 교회의 회심자들 역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 6. 교회의 성격. 예루살렘에 설립된 초기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교회로 알려져 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은 물질을 나눴으며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하지만 초기 교회 역시 부패와 불일치에 의해 손상되었다. 교회 회원들의 이기심은 교회의 걸림돌이 되었다. 사도시대의 교회들은 당파와 소송, 주의 만찬을 남용하는 사건 등의 문제를 감당해야 했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형제 우애를 나눈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세상을 준비시켰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또한 교회를 위해 사도들은 수고하며 고통당하셨다.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복과 함께 산에서 나온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온 세상을 채울 것 같다. 다니엘서 2장 35절.